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못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심판이 불공평하다며 하나님께 물어 따지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따지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심판이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자신들이 아닌 자신들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앞선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과 고난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랍니다. 도리어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시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며 그 책임을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릴지라도 그 원인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불의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죄에 대한, 개개인의 악에 대한, 그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0절에서는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일신 사상이고요. 선민 사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일신 사상에 사람들은 반발하곤 합니다. 믿는 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자녀가 된다는 택함받은 자녀가 된다는 선민의식이에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유일신 사상에 따르는 선민의식은요, 물론 배타적인 성향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거부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특정 민족을 편애하셔서 창세전부터 그 민족은 영원부터 택하셨고 다른 민족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버리셔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요. 다른 민족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버리셔서 저들에게는 화를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선민의식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천국행, 누구는 지옥행이라고 정해져 있는 선민의식이라면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리 되면 한 번 선택을 받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이르게 되고요. 한 번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마카파식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이지요. 한쪽은 무조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한쪽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 되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평에 의문점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지요. 26절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의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보존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죄의 값을 묻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선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심판은 저들 자신들의 죄와 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닌 선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민의식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과 박해로부터 버티게 만들어준 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만들어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결국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 것,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무조건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함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셔서요,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준행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행치 않으면서요,
나는 택함 받은 민족이니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그런 믿음이라면 근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덕 들어왔고요. 특별히 걸림돌이라는 말씀이,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결국 죄악이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럼에도 행한 대로 심판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기에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구원은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혈통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선민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선민 백성인가 아닌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믿는 자들도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회개함으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 이 말씀에 우리 더욱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준엄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걸림돌에서 돌이켜서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시는 죄에 대한 징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요,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죄의 걸림돌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회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죄의 길,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요,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새롭게 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하나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고 또한 핍박과 연단과 고난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죄악의 걸림돌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 우리 모든 윤하나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악들 못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회 사역들, 또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교우들 하나님 끊임없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런 귀한 맑은 영혼들, 하나님 정말 우리 진실한 하나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관과 주차장의 증축의 문제로, 또한 하나님 우리 구역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문제로, 그 외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목회 사역들 삼아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하시는 주님 말씀 그대로 이끄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